삼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보배, 예, three jewels라고 하는데요. 불법 승이랍니다. 불보, 법보, 승보. 보할 때는 보석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어, 불할 때는요, 그 붓다의 가르침, 예, 아예 붓다 자체, 창시자에 대한, 예, 창시자에 대한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 보통 다르마, 태국말로 탐마라고 하고, 아마 스리랑카나 또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도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승은 승려들의 집단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불은요 성경 말씀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삼위 하나님, 예, 법은 하나님 말씀, 승은 한 노회 정도 될까요? 승려들의 집단, 이게 이제 세 가지 보물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법보에 보면은 상자부 불교 계통, 우리는 보통 그 소승불교라 하지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걸 히나야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테라바다라는 단어, 상자부, 예, 거기 장로들의 가르침, 엘더스 티칭, 예,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경은 대부분 이제 상자부 경전, 그리고 대승불교의 대승경전. 제가 이제 사이사이 조금씩 말씀드리겠지만, 대승불교는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몇백 년 이후에 생긴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 경전이 기록된 것은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5, 600년 혹은 700년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구본식 목사님 이야기하신 티베트 불교, 밀교, 예,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그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불교의 핵심을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밀교, 예,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 이제 계명이 많은데 오계명이 있습니다. 오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예, 비구 남자 승려가 지켜야 할 계명이 250개고 여자 승려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명이 348개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불법승 요 세계 요할 때 보통 승할 때 승보 보통 4대 부중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말씀니다. 4대 부중. 그 승가를 구성하는 승려들의 집단을 구성하는 그 남자 출가한 승려 비구, 여자 출가한 승려 비구니, 남자 중에 집에서 풀타임으로 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불교 믿는 우바세,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불교 믿는 여자, 출가하지 않은 뭐 우바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출가한 사람이 정식 승려가 될 때 받는 계율을 구족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짧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귀이 어, 여기 세 가지에 의지한다. 피난처로 간다. 예.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하면 그 공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피난처인데 피난처로 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불법승할 때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행사에는 이 세 가지 귀의, 불법 승에 귀의하는 걸 시작하고 또 사홍서원이라는 것으로 마치는데 사홍서원이라는 것을 보면 중생의 수가 한없이 많지만 모두를 교화하여 생사해탈을 일반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예, 라고 서원하는 것이고 다음에 없는 번뇌를 반드시 끊어서
생사를 벗어나겠습니다. 한량없는 본문을 남김없이 배워서 마치겠습니다. 위 없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최상의 불도를 마침내 이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자들이 모임을 할 때 이제 삼기를 시작해서 사홍성으로 마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 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불교의 상이한 출발점인데 불교는 고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두카. 팔레오는 이제 두카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도 또 쓰는 게 조금 다르지만은 두카입니다. 왜 불교는 고가 인생의 근본 문제로 출발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모든 불교 학자들이 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열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고대 인도 종교는 인도라는 대륙이 지리적으로 아주 험하고 기후적으로 아주 사나운 곳이 많아서 늘 자연재해가 있고 어,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 사람들의 그 인생관에 있어서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일단은 날마다 살아가는 서바이브 하는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아마 거기서 출발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둑한데 두는 나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나쁜 일이라는 뜻이고 칸은 공간, 하늘 혹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 마차 바퀴를 보면 그 수레바퀴, 축이 있지 않습니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축이 있는데 차축, 바퀴, 마차 축하고 축을 집어넣는 그 구멍이 잘 맞지 않은 것을 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바퀴 축구멍을 가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축구멍이 중심에 놓여 있지 않고 또 바퀴 축 안에 그거는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네모나 세모로 되어 있으면 쉽게 굴러가지 않고 삐그덕삐그덕 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상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와 바퀴축이 잘 맞지 않으면 수레를 탈 때 덜커덩거리고 할 때 그게 불편하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이 고두라는 그런 단어가 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반대는 숙합니다. 숙합. 두카. 그거는 바퀴축 구멍이 바퀴축 숲에 잘 놓여져서 삐그덕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는 상태. 숙합. 예. 행복함, 만족스러운 평안함 그런 뜻이라고 보통 합니다. 두카의 반대는 숙하죠. 인도 지리를 보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부터 그냥 세계의 굵직굵직한 산맥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인도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옛날 고대 시대는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거의 50대, 50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건기 아주 더울 때는 그래서 더위가 살인적이고 그런 어떤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고대 인도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종교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고다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몬순으로 홍수가 한번 나면 그냥 겐지스 강에 물이 넘치고 해서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 것이죠. 이걸 이제 안수정등도라고 하는데 강 언덕에 있는 나무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붓다가 꼬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예화를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벌판을 가는데 코끼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끼리가 덩치가 커서 느린 것 같아도 사람보다는 훨씬 빠른 걸 알아야 됩니다. 코끼리가 막 따라와서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들판에는 불이 났어요. 불은 붙어서 막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나를 태우려고 오고 코끼리는 씩씩거리면서 따라오고 하는데 행인이 자기 앞에 보니까 웅덩이 하나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그래서 우물로 내려가는 그 이 나무 뿌리가 있었어요. 뿌리를 타고 내려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그걸 갉아먹고 있습니다. 사방 벽에 보니까 큰 독사 동룡이 자기를 물려고 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을 보니까 더 큰 동룡이 입을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마침 그 위에 그림을 보니까 벌집에 그 꿀이 몇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그 꿀 달콤한 꿀 그것을 맛을 보기 위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이제 떨어져서 이제 뭐 뱀에게 물리고 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붓다가 꼬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에게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들, 불교에 있어서 중생들 할 때 원래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일반 대중들을 중생이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리에 그 무리들이 보니까 살아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문제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희노애락 애호욕에 빠져서 오욕에 빠져서 죽음이 닥쳐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아까 불과 또 코끼리를 피해서 도망가던 행인이 그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그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 위에서 떨어지는 꿀 몇 방울 때문에 거기에 정신 팔려서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중생들이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붓다가 안수정등도에 나오는 이 예화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고라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걸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법인 또 혹은 사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존재의 세 가지 특징 혹은 성격인데요.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길 만큼 집착을 가지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집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재행무상을 태국말로는 아니짱이랍니다. 아니짱. 예, 여기 이제 아니짜라고 나왔고요. 그 재범무한은 마물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나가 없다.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없는데 나 자신도 실제적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남는 어떤 그 무엇, 이제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 하는데요. 그 아트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정성민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불교가 붓다가 출발할 때는 아, 그 브라만교와 힌두교에 반대해서 첫째는 신이 없다, 무신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남는 그 무엇 없다.
예, 아트만이 없다. 그걸 무아론이라고 했습니다. 무신론과 무아론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영혼이 남는 참된 어떤 영혼이라고 할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제 재분무하고 열반 적정. 보통 이제 우리가 열반에 이르렀다 할 때 영어로 니르바나라는 뜻을 쓰는데요. 니르바나 뭐 니르는 꺼지다, 바나는 불.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니르바나라는 원래 뜻은 번뇌의 불이 꺼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왜 번뇌가 생기는가? 욕망, 예, 어리석은 분노, 예, 이건 이제 탐진치라는 단어도 세 가지를 단어 쓴데요.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온갖 번뇌가 생기는데, 예, 그 번뇌의 불을 끄면 그 번뇌의 불을 꺼버리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근본 어떤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번뇌의 불꽃을 모두 꺼버린 절대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붓다가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음 세계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붓다가 추구한 해탈 혹은 열반, 해탈과 열반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죠.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적인 변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변화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그는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삼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성제 네 가지 그 거룩한 고귀한 진리는 뭐냐면은 이제 고진멸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네 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붓다가 보리스 나무에서 깨달은 게 뭔가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봅니다. 삶이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입니다. 근데 불교는 이 분석적인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는가? 왜 고난이 생기는가 할 때 사고, 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든 고통, 죽는 고통, 이 사고, 네 가지 고난. 다른 네 가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야만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오온의 집착에서부터 생기는 괴로움. 이제 오온이라는 뭐냐면은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나의 물질적인 요소와 네 개의 정신적 요소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집착에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팔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분석을 합니다. 계속 디테일하게 분석합니다. 예. 네 가지 그러한 진리 중에 하나는 첫째는 고재 혹은 고성재. 예. 두 번째는 집성재입니다. 그 왜 괴로움이 발생하는가?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그거는 바로 어, 딴하. 태국 사람들도 이 단어를 씁니다. 상자부 불교의 그 원어는 팔리어고요. 대승불교는 산스크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하인데 결국 한자어로 번역할 때는 갈애. 좀 쉽게 말하면 욕망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다. 예, 인생은 고난의 바다고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생기는가? 욕망 때문에 그렇다. 예. 세 번째,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멸할 수 있는가? 소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열반에 이르므로써 그 고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고를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그 바로
도성제입니다. 도성. 예, 도성제. 예, 길도자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가능하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제 성경을 아니까요. 불교는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원죄가 있다든지 인간이 근본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optimism입니다. 예, 패시미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그 팔정도에 보면은 이제 한자어로는 이렇게 배를 이렇게 운전할 때 그 항해사들이 배 그 운전대를 잡는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 자체도 뭐 가면은 내용이 많은데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고 이것도 뭐 직업하고 연결시킵니다. 전부 다 보십시오. 올바로 올바로 정정정정 팔정도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이걸 개해정이라고 또 세 가지로 나누어요. 저 책에 보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 보면 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고제,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예, 집,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욕망이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열반에 이르면 되는데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여덟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 완전히 그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원래 부처가 가르친 불교는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이 옆에 와서 내 좀 도와주고 해도 아, 저 북한 말로는 일 없습니다. 예, 일 없습니다.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No, thank you.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원래는 불교는 신이 없다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no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사성제고요. 자, 불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좀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 태국 사람들 입에 그 붙어 있는 단어들이 그 불교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탐디다이디 탐추아다이추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것으로 돌려받고 악한 것을 하면 악한 것, 그 업사상이죠. 업보, 업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พึ่돈애행합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랍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너 옆에 있는 마누라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모두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해라. 믿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 해도 no thank you.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인간을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물질적인 요소, 예, 물질적인 요소는 지수, 화풍,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요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분류가 가능하죠. 흙, 물, 불,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세 개에 해당합니다. 그 물질적인 요소, 인간의 육체, 물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가 네 가지입니다. 수상행식. 그래서 여기 보면 감각기관, 뭐 인식의 모델,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 사물을 개별적으로 인식적으로 하는 특성,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수상행식이 우리가 보통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애매모호합니다. 그 불교의 가르침이나 이 불교의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을 전체를 디테일하게 못 보지만 전체를 보면 애매모호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불교를 이제 그 하는 가운데 만약에 사람들이 저한테 불교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불교는 양파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양파. 여러분들 양파 있잖아요. 한 불 까잖아요. 안데 또 껍질 나오죠. 있는 것처럼 해서 또 까잖아요. 계속 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한자어로 번역되어서 들어온 것 때문에 한자어는 그 뜻이 있는 언어잖아요.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예를 들면 불경이 세상에 한 5천 종류 정도 불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까봐도 첫 인간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첫 출발이 어떻게 생긴지 그 답이 없어요. 그 많은 내용 중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자로 그럴듯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근데 까보면 없어. 그 바로 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그 아까 그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 사법인 이야기할 때요. 제법 무아 만물에는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나가 없다. 아트만이라고 해서 그런 영혼이 없다.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이게 관계가 아, 되는 거예요. 예. 무아론 영원한 진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샀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땅에 묻든지 화장을 가입니까? 그러면 그 색수상행식,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던 것이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다 태워져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뼈가루만 남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주 안에 남아 있겠죠. 그런데 원래 붓다가 이야기할 때 그 윤회라는 것은요. 이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상징적 윤회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남는 그 무엇이 없다고 아트만이 없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징적 윤회설을 주장했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특별히 그 윤회설 쪽으로 가서 꼬치꼬치 파물으면 자기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이 불교는요. 우리는 신앙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고 예배하는 종교인데 불교인들은 스스로 말이 신해의 종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해석한다. 이성으로. 그래서 이 또 뭐 이 사람들이 육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가지고요. 눈, 귀, 코, 혀로 신체의 접촉 뭐 해가지고 또 여섯 가지 인식 대상은 눈으로는 이 물질을 보고 귀로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혀로는 이 냄새 귀로는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이 맛을 느끼고 신체로서는 접촉을 하고 뭐 정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육식이라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의 의식, 안, 이, 비, 설, 신, 의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예, 그 그것을 또 의식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다 합하면 666, 368, 18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불교는 이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말을 가지고 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 체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 내용까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불교는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인간의 이성 자체가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이해가 100%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도 받을 필요 없고 내가 정신을 차려서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좀 쉽게 말하면 도를 닦고 하면은 내 자신은 완전해진다라고 이제 믿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연기서를 보면 이제 그 붓다가 깨달은 것 중에 그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예, 고진멸도도 깨달았지만 또 연기서를 깨달았다 그렇게 합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 인연생기의 주말인데요. 인연, 직접적인 원인과 감접적인 원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겨난다. 예.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걸 자식들이 많이 있는 집에 보면 늘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이 무자식 상팔자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그 가정에 고난이 많은 것은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다는 거.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결과가 있다. 그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괴로움이 생길 만한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인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창조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절기 3장 14절에서 사실 번역이 안 되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렇게 히브리 그 원에 보면 그 자체가 문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나는 이다 뭐 이렇게. 예. 나는 뭐 이럴 것이다 뭐 이 정도로밖에 번역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계셔서 무에서 말씀으로 뭘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불교식의 그 이해는 뭐냐면 그러면 그 모든 있게 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게 한 원인은 원인자가 누구냐라고 또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우리가 그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의지해서 관련되어서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구식 시계를 보면요.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지 않습니까? 초침이 탁탁탁탁 돌아가면 1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1분이 또 이렇게 60이 60으로 돌아가면 1시간이 되고 초침이 돌아가기 때문에 분이 생기고 분침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달이 있고 그다음에 1년 12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 책에 보면은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예, 무지. 그래서 12연기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합니다. 요걸 순관이라 합니다. 거꾸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만동자라는 한자로 만동자인데 말룬키아 붓다라는 붓다의 제자가 붓다에게 와서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영원합니까?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다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음 세계, 넥스트 월드. 다음 세계가 있습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예.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 갤럭시 있지 않습니까? 예. 갤럭시는 은하계거든요. 예. 삼성이 참 그 이름을 잘 만든 거예요. 갤럭시. 은하계를 지나서 가고 하면 끝이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 자체가 인간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기독교 신학적으로 말하면 1분설, 2분설, 3분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열애라는 존재는 사후에 있는가? 혹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있는가? 열애라는 존재는 좀 붓다처럼 깨달음에 이른 사람. 기독교 신학을 말하면 완전 성화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처럼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있을 때, 목숨이 있을 때 열애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죽고 난 뒤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제 그 맨 이 만동자에게 붙다가 이제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독 화살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활을 가지고 뭐 멧돼지나 동물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뭐 망원경도 없던 그런 시대라 뭔가 부스러져서 저쪽에 뭔가 동물이 있는 것 같아서 화살을 쐈는데 사람을 맞췄어요. 근데 그 동물을 잡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그 화살 끝에 독을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와서 이 사람에게 독화살을 뽑아 주려고 하니까 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뽑지 마세요. 잠깐만. 이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화살 쪽 끝에는 어떤 독이 있고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파 물으면 독화살을 빼기 전에 이미 독이 다 퍼져서 사람이 죽어버릴 거 아니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화살 맞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일단은 의원이 왔을 때 화살을 빼는 게 제일 먼저다. 부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방금 여기 만동자가 질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고 난 뒤에 또 영혼이 가는 영원한 다음 세계에 있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이 세계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뭐 영혼 육체 하나인지 둘인지 의사들이 수술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할 가치가 없다. 그런 무기입니다.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붓다는요, 죽고 난 뒤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그런 것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사후에, 붓다의 사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후세 사람 만든 거죠. 그 원래 붓다가 추구한 거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내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내가 업을 쌓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자, 형이상학적 질문은 오간의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색수, 상행식 그런 어,
것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아,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하고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인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그 해결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흠악한 것들,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영웅과 같이 인과관계를 초월한 어떤 실체나 형이상학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아주 유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허무맹랑한 것을 신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신이 있다고 동의하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가지고 어리석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불교는 뭐 신해의 종교다. 예. 해석하는 종교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불쌍한 눈초리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나 기독교인들은 허무맹랑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고 하니까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예. 자, 이제 업은 조작 행위 뭐 이런 예. 이러한 것에 의한 심신의 활동, 일상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짓는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들,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행위 그 자체를 업이라고 합니다. 예. 붓다는 업이 도덕적인 그 행위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붓다가 원래는 붓다가 신이 없다 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운명은 신 같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숙명적으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의 사물도 아니고 오직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인연하고도 관계되는데요. 인과응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으로 돌려받고 선인선과 악한 것을 하면은 악으로 돌려받고 물리법칙과 유사한 자연법칙에 따라 결과가 생기는 것처럼 그건 이제 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좋은 업을 쌓았다 해도 상을 주는 이가 존재 자체가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연법칙, 물리법칙과 유사한 것인데 자, 이런 겁니다.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으로 나눠보면 내가 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고난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몸에는 병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가? 그거는 자기가 전생에 있어서 행한 성적표가 쌓여서 오늘날 현재의 내 생애가 결정이 되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음 생애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마치 톱니바퀴가 어김없이 맞물려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다 하고 같다. 과거의 업보가 현생의 모든 지위를 결정하고 현생의 업보가 미래의 모든 지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을 또 많이 나누어요. 십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신업, 구업, 의업으로 나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거는 살생, 투도, 사음. 예, 살이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예, 일구이연하고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러니까 그 불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은혜가 들었을 자리가 없는데 특별히 이제 상자부 불교는 더합니다. 상자부 불교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는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예, 그게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치앙마이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불교권 선교사들이 11~2명이 모여서 할 때 저는 무엇을 발표했냐, 제책 출판된 것도 있는데 다 이제 나눌 게 별로 없는데요. 타정에 있는 부분적인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온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게 하려는 것인데 몸으로 짓는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이걸 업을 많이 좋은 업을 지어서 다음 세계에 태어남이 없는 윤회로 들어가지 않고 태어남이 없는 윤회 사실에서 완전히 이탈해 가지고 태어남이 없는 그 세계로 가는 게 자기들이 열반이고 해탈인데요. 그것을 이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이 업을 완전 100%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원래 이슬람 선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복음주의 성취 이론, exclusive fulfillment theory를 하는데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태국 이제 상자 불교인데 태국 국기는 삼색기입니다. 예. 통트라일롱이라 하는데요. 삼색기인데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붉은 색깔의 아리오를 했습니다. 국민, 국민의 피, 국가. 흰색은 불교. 중간에 있는 거는 자주색은 국왕입니다. 국민들이 생명으로 불교를 보호하고 마지막에 중간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국기를 보면은 태국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예, 왕 중심, 불교 중심. 불교 문화 공덕 사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또 태국은요, 이 호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족적으로도 많이 섞여 있지만 화교들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틀림없이 중국어를 쓸 겁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1세대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도 젊은 세대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 엄마가 중국인이라 할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태국의 문화는 굉장히 흡수력이 강하고 모든 문화를 끌어당겨 가지고 다 섞어 가지고 자기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강한 문화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랜드 할 때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예,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에 글을 하나 썼는데 어느 정도 자유냐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식사 시간 되면 아이들한테 다 식구 다 종을 쳐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아침 식사 시간이야. 몇 시부터 우리가 몇 시까지 식사할 것이야. 너 이렇게 딱 앉아서 밥 먹어. 너 밥 먹기 싫으면은 나가. 근데 태국 엄마들은요,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은 엄마들이 밥그릇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실컷 뛰어놀다가 쫓아와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엄마한테 한 숟가락 더 먹어. 아이 밥 먹는 시간은 30분 될 수도 있고 1시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으면 아이에게 달려있어요. 어릴 때 키울 때부터 이 자유라는 DNA, 타이랜드 할 때 타이가 자유라는 뜻인데요. 예. 이 자유가 충만한 DNA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대나무 외교를 했습니다. 대나무는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붙어요. 양다리 걸치기 해서 주변국의 영토를 떼어주면서 그 양다리 걸치기 하면서
자기들은 주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라오스, 캄보디아, 뭐 밑에 말레이시아 땅 주고 뺏고 하고 하면서 결국은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유의 땅. 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체면이 참 중요하고요. 분쿤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과일을 옆집에 한 접시 주면 그 옆집은 또 줍니다. 또 평생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융통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에조차도 사람들이 웃어야 합니다. 예,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늘 쓰는 단어 중에 짜이엔옌합니다. 짜이는 마음이고 얘는 차다는 겁니다. 마음의 냉정함을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억제하고 예, 아주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어떤 그 태국인들의 미소는 어디서 오는가?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쌀이 있다. 락하명 대왕 비문에 나이나 미플라 나이나 미카오 이 태국말인데요.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두 번째는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선업 선과 악업 악과 탐디다이리 탐추아다이추아 거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불교는요. 하루 생활 가운데 늘 관련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낙네들을 먼저 목욕을 하고 새벽에 밥을 지어서 식구들이 먼저 먹지 않고 이 시주하러는 스님들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식구들이 밥 먹고 촌 같은 데 가면 마을 입구가 절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중심, 승려 중심, 절 중심입니다. 그리고 완프라라고 한 달에 이제 이거 이제 음력 달력으로 볼 수 있죠. 8일 보름 23일 금음에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절에 안 가고 평소에는 스님들이 오는데 이렇게 이 시주 안 하다가도 그날은 더 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이 하루의 생활 자체가 학생은 학교 들어갈 때 불상 앞에 요래하고 들어가고 아침 조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 시간은 그 발리어로 뜻도 모르는 그 기도문으로 끝나고 우리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끝나듯이요. 교실에 들어가도 불교라는 과목이 있고 예. 하여튼 충만한 불교 분위기 가운데 예, 살아가는 겁니다. 그 태국의 명절도 보면은 아까 그 태국의 그 깃발이 세 개 있어요. 왕이 있고 불교 있지 않습니까? 태국의 명절은요, 불교하고 관계되고 왕하고 관계됩니다. 이런 어떤 그들이 있습니다. 이제 왕하고도 관계되어서 거기에 또 다른 이색적인 축제도 다 불교하고 짬뽕하고 송크란에서 물 뿌리는 축제가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항상 불교하고 연결돼 가지고 예. 평소에 절에 못 가던 사람들이 절에 가고 예. 불상과 불탑을 청소하고 단순한 물만 뿌리는 게 아니고 애군을 씻어내고 결국은 물을 많이 맞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 뭐 그래 로이크라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 바나나 둥치를 잘라서 이렇게 향을 꽂고 작은 배를 만들어서 띄우고 예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 불교하고 다 섞여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그 지향적인 불교인데 상자 불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업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 탐분의 생활 그러니까 이 스님에게도 음식 주는 거 또 절에 가서도 공양 바치고 하는 이 분을 산다는 겁니다. 분. 예. 업을 쌓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덕 쌓는 순서가 있어요. 예. 어떻게 절에 가서 설법을 듣거나 절마당에 불상에 시원한 물을 끼얹고 법당 안에 불상에 금박을 붙이고 불일 아까 완프라라고 1년에 저 한 달에 4번 있죠. 음력
8일, 보름, 20살 뭐 이런 거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태국 불교도들의 공덕 쌓는 순서가 뭔가? 예, 태국 중부지방의 어느 마을에 스스로 풀타임 사역자 비구가 되면 가장 공덕을 많이 쌓고, 두 번째는 절을 하나 지어서 성가에 바치고, 그다음에 아들을 출가시켜 승려로 만드는 것도 이 공덕을 많이 쌓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국의 자식들이 여러 명 있으면 한 명은 꼭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이나 반드시 비구가 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는 상자불교에서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음 세계에 남자로도 태어날 수 없고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 하나 길은 아들을 출가시키면 아들의 사은 출가를 통해서 사은 업이 엄마에게로 돌아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아들을 꼭 출가시켜서 한 명이라도 승려를 많이 만드는 거.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업 쌓는 것이 이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업을 많이 쌓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뭐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자, 윤회설은요,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뭐에 따라서? 업력에 따라서, 업의 힘에 의해서. 아까 업을 열 가지로 나눴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신업, 몸으로 짓는 업, 구업, 입으로 짓는 업,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 가지 업을 통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한 행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뭐 큰 빅데이터에 이렇게 계산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평생 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인생이 죽으면 그 사람이 쌓은 업의 힘이 나오는 힘. 그 업에 의해서 다음, 다음의 생애가 결정이 된다.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업력에 의해서 윤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업이 인간의 현생과 내생을 계속해서 끌어가 신이 아니고, 예, 업에 의해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세가 결정이 되고, 현세의 업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 업이 신이 아니고 업이 인간의 현생과 내세를 이끌어 간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업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이거는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하는 거죠. 불교계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음력과 식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가는 욕계, 가장 낮은 세계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간 세계는 식욕과 음력과 탐욕이 벗어날 생물이 가는 세계, 그 다음에 욕계와 물질을 벗어난 순수한 정신세계, 무색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 유네스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변합니다.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네스를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네스를 믿기 때문에 내 다음에 죽어도 지옥 가도 관계없어. 왜? 죽고 난데 세컨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회는 중생이 죽은 이유만 존재하는 것이 현재 찰나에도 유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지옥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만. 왜? 업에 의해서 지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지옥이 생긴다. 예. 그래서 아까 여기 33층에 보면 여기 뭐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데는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세계 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장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합니다.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예, 지옥 갑니다. 태국 사람들 다 예수 안 믿잖아. 그러면 내 친구들 다 죽으면 지옥 가겠네? 예, 바로 이야기하면요. 아, 그럼 내 지옥 가겠다. 왜? 지옥가에 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거기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윤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죽고 난 뒤에 지옥 간데도 그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네. 인간의 노력으로 거기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를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예. 그게 바로 보살이라는 게 대승불교에서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뭐 약수보살, 병을 고치는 보살, 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오는 뭐 무슨 보살 이런 식으로 지장보살, 뭐 이런, 예. 그 지옥에도 볕들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이 유대설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육바라밀을 하는데요. 여기 바라밀은 파라미타라는 것을 한자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피 안에 이런 상태, 저 언등덤으로 이런 상태 혹은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부다가 가르친 그 사성제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 일반이라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초기 불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개인 구원이 아니야.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 대승불교는요. 대승불교는 자기 혼자 인격이 완성되어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큰 수레, 큰 가르침, 대승. 예,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많은 중생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집멸도 사성제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자기 혼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항목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체 다를 생각하는 데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이타와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이렇게 하는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구 위로는 무엇을 구하느냐? 불교의 제인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하화 고통받는 다양한 중생을 교화한다. 뭐 쉽게 말하면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6개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보시바람이 보시한다. 그런데 보시에도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는 건요. 법보시. 붓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물질로 보시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보시 뭐 하여튼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지게바람일 참고 견디는 인욕바람일 부지런히 노력해서 게으르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정진하고 선정바람일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면서 반야바람일 이제 그 반야는 빤야입니다. 빤야 태국말로 빤야 지혜인데요. 그 뭐냐면은 불교가 그 고정한 세상에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인데 이러한 지혜에 입각해서 다른 모든 5바라밀의 주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불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더 덧붙여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부터가 열반이나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초기 불교 핵심 교리 중 한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그 대승불교 쪽에서는요.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그 붓다의 가르침으로 충분하지만 그 사성제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 완성만을 위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육바라밀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는 그 하여튼 반야신경이라든지 성교제의 민속불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